마태복음 3장입니다. 저희가 계속 이제 올해는 한 30번 정도 마태복음 강해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공개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유다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도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포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런 예비하는 그런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같이 4절 말씀이랑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1절을 읽었으니까 4절 열왕기하 1장 8절 시작.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가 이제 노란 줄로 이렇게 표시한 곳을 잘 비교해 보면 세례 요한의 등장과 엘리야의 그런 모습이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엘리야가 등장했다. 엘리야가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이 등장 모습이 비슷하죠.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또 빈들에서 광야에서 지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그 털이 많은 사람이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큰 소망과 희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400여 년 동안 이 성경에서 보면 이 중간기라고 해서 또 암흑기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런 그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았던 때라라고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근데 분명히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때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를 보내셨다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을 보고 당신이 그리스도십니까? 메시아입니까? 라고 심지어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랬듯이 세례 요한의 등장은 사람들에게 아주 큰 충격이었어요. 또 하나님 이 성령의 권능으로 선포하는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그런 말씀들이 사람들에게 와서 박혔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은 이렇게 엘리야의 등장과 비슷하게 이렇게 묘사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같이 그 다음 절 보실까요? 2절 말씀과 요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시는데 여기 좀 에어컨 좀 꺼주시겠어요? 여기가 좀 추울 것 같아요. 네, 2절 말씀과 요한복음 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첫 시작의 선포와 그 요한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첫 시작의 선포를 또 동일하게 이렇게 놨습니다. 예수님의 선포와 세례 요한 선포가 동일하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회개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자신의 지금의 죄를 모면하는 그런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동일하게 우리가 요즘에 계속 새벽 기도회 때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 나누는데 누가복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오늘 지금 마태복음 말씀에도 얘기합니다. 이 사두개인과 이 서기관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이 리더들에게 경고를 하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얘들이 모면하려고 회개하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하는 이 세례 요한의 회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회개와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는 그런 회개는 윤리적으로 뭔가 극복하려는, 윤리적으로 내가 새롭게 되려는 그런 말씀과 다릅니다. 구분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회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백성 자리를 떠났던 그런 삶에서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지금 있는 것에서 모면하려는 그런 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회개의 전적인 회개는 무엇입니까? 너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를 들어 삭개오 같은 경우에는 세리고 정말 착복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회개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전세 반을 다시 자기가 착복한 사람, 자기가 그런 불의하게 구했던 그런 것들에 배로 다 갚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쉬운 일인가요? 돈 있는 사람들은 더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돈에 관해서. 그런데 자신은 헌신한 거예요. 자신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내가 언약된 백성의 정체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내가 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이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했냐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요. 단순히 내가 조금 잘못하고 회개하는 그런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천국을 준비한 자세가 뭐냐면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그 시대와 지금 시간은 다르지만 동일하게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들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진짜 정말 다가올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떤 회개를 해야 되는지 우리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기도하며 상고해 봐야 됩니다. 내 삶의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오늘 이 회개는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7장 20절에서 21절 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을 도와주는 설명해주는 내용인데 다음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같이 한 목소리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이제 뜬구름을 잡죠. 저 멀리 있는 그런 천국. 내가 죽어서가 물론 맞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죽어서 갈 뭐 신세계, 신천지라는 얘기가 사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좀 좋은 그 의미인데, 새 예루살렘, 새 땅, 그런 좋은 얘기인데, 신천지가 이 이단들이 사용해서 그 단어를 사용을 못해요. 신천지 그러면 이게 무슨 이단인가, 이단교회인가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못해요. 하나님 나라, 앞으로 다가올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냥 멀리 있는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얘기한, 또 예수님이 얘기한 천국은 지금 그 날이 지금 다가왔다, 도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대로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시대의 천국과는 이 멀리 있는 다른 세계를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천국은 뭐냐면,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시잖아요. 왕이시잖아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건 뭡니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천국은 내 고통과 아픔과 그런 것을 다 벗어버리고 도피하는 도피성이 아니라, 천국은 어디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도 맞지만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다 죽고 이 세상에 다 끝나고 마지막에 갈 그것도 천국이죠. 근데 천국은 이미 도래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3절 말씀 봅시다. 3절, 4절, 3절이랑 또 비교한 이사야 4장 3절과 4절 말씀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3절 말씀에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을, 왜 천국이 어떠한 의미인지 좀 여기서 보충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세례 요한의 역할을 보면 천국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사야서에서 구체적으로 외친 자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서 나오는데,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대로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대로 그러면 어디밖에 없냐면 왕의 대로밖에 없어요. 뭐 해안선로 또 이렇게 몇 가지 도로가 있는데, 그 상업도로는 해안선 도로를 더 많이 가는데, 이 왕의 대로라고, 이 킹스로드라고 이 산 쪽으로 해서 이제 있는 도로가 있어요. 성서 지지학 이제 배울 때 배웠는데,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대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아, 이게 왕의 대로인가 보다 라고 생각해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러면, 아, 하나님의 대로, 아, 왕의 대로구나. 왕의 대로는 이 역사적으로 그쪽 도로로 해서 이제 침략 전쟁도 있었고요. 또 무역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쪽 대로를 막아서 이제 통행세를 받는 그런 또 중요한 도로예요. 옛날에는 도로가 그렇게 잘 발달하지 않았거든요. 기원 전에는 도로가 아주 우리가 말하면 좀 이렇게 신장로가 넓게 나는 게 아니라 이게 좁아요. 겨우 무슨 마차 같은 거 하나 지나갈 정도로 그게 좁아요. 근데 그게 대로예요. 그런데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근데 이런 대로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지금 이 이집트 쪽에 있는 수에즈 운하 있지 않습니까? 이쪽 아시아권과 유럽 쪽을 관통하는, 안 그러면 남쪽 밑으로 이렇게 쭉 가서 뭐 굉장히 더 많은 시간을 돌아가야 되는 길을 그냥 지름길로 가는 길이죠. 이 대로가 그런 역할을 하는 대로예요. 이 고대 시대 때는. 그 대로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이미지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왕의 대로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 역할이 뭐냐면, 골짜기마다 도더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그때 당시엔 도로가 이렇게 고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지방 가보면 비가 오면 도로를 다시 한번 이렇게 다듬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세례 요한의 일이 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대로,
왕의 대로를 준비하는 자의 역할인 것이에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길을 예배하는 것, 즉 왕의 대로를 준비하는 것이 그 대로를 평탄케, 왕이 오실 수 있도록 평탄케 도는 것인데, 그 왕의 대로가 뭐냐면,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하나님이 바로 주인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바로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이들 가운데 정결하지 못한 자들을 정결케 하도록 이들이 회개하는 세례를 베푸는 것을 이 세례요한은 했어요. 그래서 4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볼까요? 그 다음 절 4절 말씀 같이, 4절 말씀과 그 레위기 말씀, 또 누가복음 말씀 연속적으로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빗자니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죽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아이가 자라면 신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 세례 요한이 이 빈들에 지내면서, 광야에서 지내면서 이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분은 농담으로 그래요. 아우, 석청, 이 구하기도 힘든 비싼 걸 먹었네. 또 건강식품만 먹었구나,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때 당시 뭐 쿠난 공동체, SNF파가 이 뭐 광야에서 지내면서 이런 음식들을 먹고 이러한 절제된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좀 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레위기 율법에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음식을 먹고 살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냐면, 세례 요한은 바로 천국을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길을 예배한 사람이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이 어떠한 생활을 했습니까? 구별된 생활을 했어요. 절제된 생활을 하고. 이때 400여 년의 그런 암흑기를 지내면서, 제가 새벽 기도회 때도 그렇고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이때 시대의 말씀을 계속 나눴는데, 이때 시대 때는 정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냈던 시대예요. 또 바벨론에서 돌아오면서 다시 나라를 세웠지만, 이들의 그런 예배의 정통성과 예배의 그런 본질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예배를 하고 나라를 이뤄갔던 그런 시대였어요. 즉, 다시 얘기하면 이들 가운데 자신들이 올바른 말씀이라고, 율법이라고, 자신 이게 바로 말씀의 기준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기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져서 올바른 기준으로 살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고, 이 세상에서 세상의 풍조와 같이 협력해서 사는 시대였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대제사장도 오리지널 그런 하나님께서 율법대로 말씀하신 그런 제사장들이 아니었어요. 로마와 정치적으로 결탁해서 그들에게 인정받고, 그래서 자신의 대제사장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이 먹고 살려고,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그런 권력으로 사용했던 것이 대제사장 직분이었어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가운데 그들과 구별돼서 빈들에서 살고, 또 그들이 먹는 음식을 안 먹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다는 의미는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들의 유익을 나누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특별히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의 정체성은, 그의 사명은
이 대루를 왕이 오실 대루를 놓는 그런 외친 자의 소리의 역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죠. 그러면서 동일하게 어떠한 열망이 있냐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해 열망하는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기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게 쉽게 얘기해서 믿지 않는 친구들의 모임에 가지 않고 동창 모임에 가지 않고 그런 것이 구별된 건 아니에요. 그걸 내가 그 유혹을 견딜 수 없으면 그런 것과 구별돼야죠. 그곳 가니까 자꾸 내가 유혹에 넘어가더라. 그럼 구별돼야 돼요. 근데 정말 구별된 삶은 뭐냐면 내 모든 그런 근본을 바꾸는 삶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사교에 예를 든 것처럼 남의 것을 토색한 자가 있으면 내가 3배나 갚겠습니다. 이젠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구별된 삶의 시작이고 그게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천국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걸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그 탄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또 어머니 엘리사벳이 나옵니다. 엘리사벳이 그 천사가 엘리사벳에게 와서 나이 들어서 임신 못할 그런 나이에 있는 엘리사벳에게 수태고지를 해요. 동일하게 예수님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하듯이. 그러면서 이제 믿음으로 이제 애를 낳고, 그리고 이 80절에, 마지막 8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정말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같이 그렇게 그 기적적으로 낳은 아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이 있는 분들 다 알잖아요.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 기적적으로 나면, 기적적으로 안 나도 자식 하나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그 자식을 어떻게 해요? 아이가 자라면 심령이 강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때까지 어디 있다고요? 빈들에서 자랐다고 그래요. 빈들에서. 저는 이 말씀 보고 이게 뭐지? 충격받았어요. 이게 새벽 기도회 때 저희가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새벽 기도회 때 저희가 묵상 책을 가지고 계속 그 묵상 본문을 갖고 말씀을 나눕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자랐다고? 저는 세례 요한이 그냥 예수님 나오기 좀 전에 빈들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그 외친 자의 소리로 살아난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놓쳤던 거예요. 벌써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하게 자랐던 사람들입니다. 부모가 이렇게 하기 쉬울까요? 이렇게 못해요. 웬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자라게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는 거 주고, 좀 더 남보다 편하게, 좀 더 좋은 것으로 그렇게 하기 원하지, 빈들에 자랐다는 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으로만 보면. 벌써 어렸을 때부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 세례 요한이 어떤 부르심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어렸을 때부터 그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자라겠어요. 이것을 보면 이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것을 보면서 회개했어요. 이 세례 요한이 이 사명을 감당한 것이 자신 본인의 선택, 물론 그게 가장 큰 역할을 했지만은 더 중요한 건 부모님이 어떤 삶을 살게 하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를 예비하기 위해서 자신과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지. 그냥 내가 천국만 주님 오십시오. 내가 천국을 바랍니다. 내 삶이 고달프고 어렵기 때문에 주님 천국 내 가길 원합니다. 그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이 세례 요한처럼 구별되고 절제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 가운데 구별된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그 다음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부어 던지지.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천국 회개와 천국의 이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할 때 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마지막 때의 긴급성입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임박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역시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는 세례를 줄 때 세례를, 우리는 지금 세례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이 이제 세례를 베푸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뭐 쿰란 공동체나 그런 공동체 보면 이제 기록에 보면 세례를 스스로 세례를 줬다고 그래요. 스스로 물에 잠겼다 들어오고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그때 당시 굉장히 좀 초기에 이 남이 주는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를 선포하는 겁니다. 당시에 뭐 경건주의자, 경건파들은 이렇게 세상과 완전히 분리돼서 스스로 이제 물에 들어가서 났다 하면서 세례를 주면서 회개를 하지만은, 자기를 정결케 위해서, 또 공동체를 정결케 위해서 회개하지만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는 그런 회개 세례를 베풀지 않았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전체에 내고 이제 물로 세례 주는 회개 세례를 베풀었던 겁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지적뿐만 아니라 자신 스스로 정결케 하는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겁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너희가 세례를 받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된다는 회개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심판의 주로 성령과 불로 너희를 심판하리라고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 볼까요? 12절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곶감이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주시는 기능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타작마당에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라라고 하는 구별된 자는 세우시고 그렇지 않은 자는 쭉정이를 태우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똑같이 이때 당시 이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마지막 임박할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이 말씀이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 시대상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상황이고, 그때 당시부터 이 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이, 그게 바로 천국을 준비하는 것 같이 지금 이 시대에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돼야 될 그런 이유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사실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구속사의 그런 구속의 일을 이루시려고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즉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결하게 하는 것이 이 구약의 모든 제의식에 있는 가장 첫 번째죠. 하나님께 나와서 정결하게 씻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의 예물을 드리고 제의식의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실 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 하나님 스스로가 제정하신 그 정결케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모든 프로세스를 안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장차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또 모든 의를 이루는 것에 합당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임하심으로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오늘 보면서 오늘 어떠한 자가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고 어떠한 자가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증인으로서 사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도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고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모습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누듯이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면서 그 구별된 삶이 내가 윤리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때문에 그 당위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듯이 첫 번째 초림에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면서 모든 백성이 기다린 것처럼 기다렸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천국보다 더 좋은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께서 함께 하신 그 천국보다 더 좋은 게 없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뭐든지 대가지불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는 자는 교회에 나오지만 구원을 못 받는 자입니다. 오늘 찬양할 때 오늘 시윤이 위해서가 아니고 천국에 대해서 할 때 우리 시윤이 같이 좀 신나게 찬양할 수 있도록 또 율동까지 같이 준비하고 천국은 마치 천국을 살려면 냉장고 팔고 못 파는 것처럼 이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 내 삶 가운데 가장 그런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면 내가 이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삶이 고통일 수밖에 없어요. 고난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삽시다.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삽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이 삶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좀 같이 결단하고 또한 우리 천국을 소망한 자로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며 준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한 목소리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린 참 연약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늘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 녹아져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천국이 도래했다. 마지막 때가 돌아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참된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때문에 늘 우리가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 세상에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헌신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천국을 전파하고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천국을 사모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참으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천국 백성을 살지 못하는 것이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하나님 천국을 더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늘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통해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천국을 소망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결단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